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대상으로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굳이 세상을 이길 필요가 없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굳이 구태여 이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만 성공하면 되지 굳이 이겨서 뭐하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내가 세상을 이기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보신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들과 영부터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고 사단의 영을 받고 그들은 마귀의 영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에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무언가 더 성공을 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국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탐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것들을 더욱더 그 안에 주신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세상, 요한이 쓰고 있는 이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 세상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이 무엇입니까? 그 핍박이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핍박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핍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 핍박당할 때는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을 때 물론 어려움, 그 고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핍박을 당하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요,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핍박이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업에서의 실패도 또한 마찬가지죠. 세상에서의 그런 실패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혹은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 세상에서의 유혹.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합니까?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행복, 세상에서의 그런 재물, 물질, 성공,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봐라. 세상만 바라봐라. 세상만 추구하고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 살 것처럼 행동만 하면, 그렇게 살기만 하면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척해도 상관이 없고 직분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 모든 것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세상으로의 유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건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그 부유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이 길기는 하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삶,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 어렵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3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그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롯의 아내는 그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나요?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가 뒤를 돌아봤다는 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나 어려워서 뒤를 안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뒤를 돌아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롯의 아내,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망케 하시는가? 응?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라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세상에 대한 미련, 그것에 두고 나온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설교하실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에 두고 나온 자신의 재물, 자신이 즐겨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를 뒤돌아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누가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말하겠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수님 성도들은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들 이제 날씨가
밖에는 좀 덥고 안은 좀 밖에는 춥죠. 밖에는 춥고 안은 좀 따뜻하니까 좀 이렇게 다들 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나다. 뭐가 나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나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나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 학생회에서 이렇게 눈썰매장에 갔습니다. 눈썰매장에 또 빙어 체험하는 곳이 있어서 빙어를 이렇게 낚는 그런 낚시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방법을 모르니까 잡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뭐 한 마리 막 간신히 잡고 막 또 뭐 저기서 막 두 마리 잡았다고 막 서로 막 나 두 마리 잡았다고 막 자랑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방법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그 빙어를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되니까 뭐 한 번 뜰채질 할 때마다 막 세네 마리씩 막 이렇게 팍팍팍 잡히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서 일하는 요원 그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제발 그렇게 잡지 말라고 우리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발 그 잡으면서 땅 좀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리고 한 사람당 15마리까지밖에 못 가져가니까 더 이상 가져가지 말라고. 저희는 막 한 바구니에 막 20마리 막 30마리씩 막 시간만 더 있었으면 거기는 다 잡을 수 있었는데, 근데 방법을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방법을 알지 못할 때까지는 그것이 내 물고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수조 안에 있는 그런 물고기였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방법을 모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밥이 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이기는 방법,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길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닥쳐오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냐면,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구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괴롭힘이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잘 안 되는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서 고난 당하는 자들,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자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며,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요, 죽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찾아와서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간다면 무엇이 세상 가운데 어렵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더 잘 믿고 싶으니까, 더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니까, 더 잘 섬기고 싶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구나.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확신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확실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또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이